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가 친구가 있는데 한밤중에 그가 찾아와 친구여 내게 빵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만나러 왔는데 내어놓을 게 없어서 그렇다네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안에서 귀찮게 하지 말게, 문은 다 잠겼고 나는 아이들과 함께 벌써 잠자리에 들었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뭘 줄 수가 없네 라고 거절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아이합에 갔다 오신 분이 계신가요? 미국 중부 미주리주에 위치한 캔사스 시티에 있는 이 아이합은 우리 온누리 교회 성도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 그리고 목회자들 가운데도 거기에 며칠씩 몇 달씩 머물면서 특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특별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합이라는 말의 뜻은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입니다.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일주일 7일 동안 24시간에 걸쳐서 계속 기도회를 하는 그런 기도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에 이런 기도원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될 만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이 줄을 지어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저녁에 철야 기도 시간에는 수천 명의 청년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합의 설립자인 마이크 밀크라는 목사님은 12년 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추수 때에 24시간 이 기도의 집을 열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신 곳이 바로 이 아이합입니다. 24시간 기도의 집, 왜 기도의 불을 꺼서는 안 될까? 그것을 그분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지어지면 하나님께 그곳에 이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등대를 켜는 것, 이것이 매일마다 제사장들의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설병을 갖다 놓는 것은 말씀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등대는 성령의 빛을 의미하며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에 향을 피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시므로 24시간 말씀과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이 향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이합 운동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령께서는 세계 각처에서 이렇게 강력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학자들의 그 일관된 주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기도를 훈련해야 하고,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며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목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 교회 성장학자들의 일관된 주장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의 열기는 한국 교회가 세계의 그 어떤 교회와 비교해도 탁월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금요 철야 기도 운동을 시작했던 순복음 교회에서부터 지금 금요 철야 기도회가 없어졌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에서 금요 철야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열기가 죽어가고 있는 한국 교회의 이 아이압 기도 운동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러한 굉장히 놀라운 그런 단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무력할까요? 예배는 늘 드리는데 왜 마음에 감격이 없고, 그리고 마음속에 왜 뜨거움이 사라진 것일까요? 죄인인 줄 알면서 분명히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왜 계속해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해서 짓는 것일까요? 왜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기도에 관하여 몇 가지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반드시 주님은 채워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다른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어떤 필요가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 앞에 그것을 아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치사하게 기도해야 들어주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주권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잊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철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기도는 수도꼭지나 전원 스위치와 같습니다. 아무리 수원지에 물이 많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나오고, 아무리 발전소에 전력이 많아도 스위치를 켜야 불이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의 스위치를 켜야 되고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알아서 주시지 왜 굳이 기도해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수도꼭지를 틀어야 되고 왜 스위치를 켜야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축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때마다 일마다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우리는 하나님이 그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축복에 취해서 아마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떼돈을 벌거나 아니면은
복권에 당첨돼 가지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전해 듣습니다. 그들이 돈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고 잘 관리를 하는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되거나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있었던 일입니다. 제 페이스북으로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한 60세 되신 한 여성이 저한테 영어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은 미국에 사는 60대 여성인데 최근에 병에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고, 그리고 남편이 자신에게 물려준 500만 달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쓰고 싶다, 그런 목회자를 찾는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저희 가족들에게 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그 메시지를 보고 과부기 때문에 연락하지 말라고 했고, 그리고 제 큰아들은 이제 우리 집은 부자가 됐다라고 하면서 페이스북에 그것을 복사해다가 올려놓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이 500만 달러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0억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일까 해서 그분의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클레어몬트 신학교의 몇몇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만 이런 글을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분이 진정성 있는 독지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제가 답장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저는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면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그 은혜에 취하여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이전보다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들어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유혹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이후에 있을 수 있는 삶의 환난과 곤고 가운데에서도 늘 평안과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비록 환난과 어려움과 곤고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지 않고 주님께 나의 미래를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바로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모든 것을 결국 완성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리고 어떠한 환난과 곤고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에 관한 중요한 원리 두 번째는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졸라대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는 그가 일어나 빵을 갖다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이 집주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친구가 찾아왔고 허기에 지친 이 친구를 그냥 재울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 잠자리에 든 그 다른 친구를 깨우는 것도 도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염치에 불구하고 잠들어 있는 친구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시끄럽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문을 계속 두드리자 친구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습니다. 도대체 친구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이기 때문에 빵을 준 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괴로워서 그의 요구대로 빵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끈질기게 졸라대라라는 말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간청한다라고 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더 실감나게 끈질기게 졸라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 기도도 하고, 때로는 철야 기도도 하고, 때로는 산 기도도 하고, 때로는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목요 중보 기도 모임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때를 쓴다고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거나 또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롭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아무리 간청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절박한 심정으로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끈질기게 졸라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한국인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너무나 심하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다 망가뜨려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옆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출신이 목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튼튼하게 보좌를 다시 수리해서 요즘에서는 웬만하면 이 보좌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또 자녀가 달걀을 달라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부모는 자녀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고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때마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는 아마 과정적으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이 있을 것에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그야말로 막막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지막 순간에 가서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가 기대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차고 넘치게 안겨주시는 분임을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제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늘 넘치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1년 전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졸업반 학생이었고 그리고 세문안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11년 전에 썼던 그 일기장을 펴보니까 그 당시 저의 심정이 잘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대충 그 내용을 보면 온누리 교회에서 불러주신다면 온누리 교회에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었고, 그리고 앞으로 영성과 분석심리학을 공부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져 있었고, 또 기회가 된다면 해외 비전교회에 나가서 사역하고 싶다라는 그런 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는 온누리 교회는 항상 추천을 통해서 사람을 채용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온누리 교회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온누리 교회에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그 이후 2년 후에나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오히려 차고 넘치게 나의 삶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 간구했던 대로 제 삶을 이끌어 오신 것을 돌아보니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영주권의 문제, 관계의 문제, 진로의 문제, 많은 문제와 때로는 소망이 있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를 늘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는 문맥에도 잘 맞지 않는 한 가지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갑자기 성령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은 성령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성령이 최고의 기도의 응답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 성령은 우리 신앙의 시작이요 그리고 끝이며 이 신앙생활의 근본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사실은 호박 넝쿨채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성령을 알게 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우쳐 주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할 수 없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는 주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눈에 있는 꺼풀을 벗겨주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시작한다면 성령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결코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육신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날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산다면 더 이상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마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않고 늘 깨어서 무시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을 보아도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제자들이 간절하게 주님 임재 앞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바로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위대한 사도로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에 있어서도 루터나 칼빈이나 슈빙글이나 이 모두 다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부흥운동 사를 보아도 그곳에 타락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죽었던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 웨슬리, 조 휘트필드,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피니, D.L. 무디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야 어느 날 눈이 떠지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아직 확신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의 이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을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을 경험하고 방언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분들은 성령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다. 이것이 스룹바벨에게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내 영으로만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합니다.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이는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위대한 기도의 제목, 최고의 기도 제목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강청하는 기도,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오순절 강림 사건은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성령 강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성령 충만과 성령 강림을 위하여 전 성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대충 해보고 안 되면 말지 이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끈질기게 집요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해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 두 번째 불렀던 찬양 채워주소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